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부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칙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죽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죽지 않게 하니라입니다. 사울왕이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망령되이 행했던 왕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실패하고 망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으로 중심 잡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결과로 세워진 사울 왕은 2년 만에 망령되이 행한 결과로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결과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인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뛰어넘는 영적인 지도자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이미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었던 예배 중독자 사울 왕은 또다시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고 모든 업적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밤새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려 할 때에 제사장의 권유로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친히 싸워 이긴 전쟁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자기도 숟가락 하나 얹어 공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사울의 정신구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죄만 봅니다. 내 탓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탓, 백성 탓, 남 탓입니다. 사울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침묵의 이유가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사울은 결국 자신 때문에 처한 위기를 구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요나단 탓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저지른 그 일들에 대한 탓을 남 탓으로 참 많이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거의 이면에는 제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 뭐든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인 것이 잘 되지 않아서 항상 다른 사람들 탓하며 혈기와 분노를 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실패와 망하는 사건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 탓, 세상 탓, 배우자 탓, 가족 탓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두 번째, 구원을 위해 잘 분별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완고한 율법주의자인 사울은요, 자신의 친아들임에도 법대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이 만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까? 혹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배우자나 내 자녀에게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까?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시간은 지켜야 된다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원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애정도 없이 원칙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책임 전가의 대마왕입니다. 입만 열면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법을 모르니 자기 약속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원칙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미 망령되이 행한 사울 왕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을 살려줘야 한다고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왕의 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을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책임 전가의 대마왕 사울은 또한 인종 중독의 대마왕입니다. 요나단의 공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었지만 실패하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생색이 나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하지 않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책임 전가의 대마왕, 인종 중독의 대마왕은 아닙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사울 같은 책임 전가의 대마왕이며 인종 중독의 대마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한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잘 된 일보다는 실패하고 잘 안 된 일이 많았기에 망하고 실패하는 사건 앞에서 늘 하나님 탓, 세상 탓, 아버지 탓, 남 탓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늘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내 사역, 내 사업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8년간 사과 농사를 지을 때도 여기저기서 자신의 사과 농장을 저에게 맡기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면 아마도 한 2만 평 이상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대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끈질기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2,000평 농사 짓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저 많은 것을 농사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저는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르는 소리야. 이게 소농을 하면 힘든 거야. 1,000평, 2,000평 하면 우리가 직접 해야 돼.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 없어. 그런데 5,000평 이상, 이렇게 2만 평 하면 이제 대농이야, 대농. 사람들을 사서 쓰면 돼. 이제 나는 전지도 안 해도 돼.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그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요,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했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아내는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내에게 혈기와 분을 냈었습니다.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주냐고 말이죠. 그러다가 금융 다단계 사건으로 사과 농사, 카페, 유통업 등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우리들 공동체에 왔을 때 비로소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한 아내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주님과 동역함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고도 원칙을 깰 수 있습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세 번째, 한 사람의 순종이 모두를 살립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누가 봐도 요나단에게는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이기는 삶, 계속 잘 되는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기록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역한 한 사람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중심 잡고 구원을 위해 수고하면 가족과 이웃,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중수 말씀 묵상 운동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이 외길을 걸어오신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순종으로 지금 우리들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가정중수 말씀 묵상 운동의 태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10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피를 토하는 회개 기도를 우리 목사님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큰 구원을 위해서 억울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썩어지는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의 순종이 모두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이 해석이 되지 않아 늘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책임 전가의 왕으로, 인정 중독의 왕으로 살며 아내와 자녀들을 병들게 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려고 수없는 자살 사건과 정신과 약을 먹는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울처럼 남 탓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원칙을 깰 수도 있는 유연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함으로 가정을 살리는 요나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밑동 잘린 나무인 것을 알아 허락하신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 탓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후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의 위기, 자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에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온 부서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받고 있는 목회자들과 양육을 마친 성도들의 삶이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해외 TT를 통해서 가정중수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두고 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방송 문서 사역에 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 위기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정자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해석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